우리 아이들이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할 때 좀 이렇게 눈물 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우리 아이들이 불러주니까 더 감동이 됩니다. 5월이 되면 어떤 분이 효도상을 받나 제가 매년 보는데, 올해는 충청도 청양에 계신 70대 초반의 여자분이 상을 받았어요. 24살에 시집 와가지고 시부모님을 잘 모셨는데 82년에 시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시어머님이 작년 103세를 사실 때까지 어머니를 봉양한 훌륭한 며느리입니다. 자신의 부모만 모신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집에 청소도 해주고 또 도배도 해주고 그렇게 이웃의 삶을 챙겼던 분이 상을 받았네요. 그분 삶 자체가 복입니다. 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미 그런 섬기면 삶 속에 이미 기쁨이 있고 마음에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런 복이 아마 그분의 삶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늘 기억하지요. 그렇죠? 한 사고로 몸을 다친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아들이 어머니 얼마나 아프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플 줄 몰랐다. 그러면서 아들의 손을 잡고 어머니가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다 가져가면 좋겠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너희가 앞으로 받을 고통을 다 짊어지고 하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면 좋겠다 하는 것이 어머니가 했던 기도고 자녀에게 남겼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으로 그렇게 품고 살지요. 우리가 아이가 아플 때 한밤중에, 그렇죠? 아이가 40도의 고열을 오르내릴 때 숨을 헐떡이는 아이를 보고 대신 아파주고 싶어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그리고 죽음조차도 대신해주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체험하고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간직하며 사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 연구하는 사람이 200년 전에 한 부족의 삶을 연구를 했는데요,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아들을 둔 어머니는 아들로 인해서 수명이 34주, 34주 단축되고, 딸을 둔 어머니의 수명은 23주 연장이 됐다.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말고 200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낳을 때부터 아들은 좀 어머니를 힘들게 했고, 그리고 자라는데 아들은 좀 많이 엄마를 힘들게 해서 수명을 좀 이렇게 줄이는 역할을 했지만, 딸은 자랄 때 어머니를 잘 도와주어서 오히려 수명을 더 연장시켜주는 역할을 한 것이 아들과 딸을 둔 그러한 가정의 특징이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아버지는 전혀 상관이 없대요. 아들이든 딸이든. 그래서 하셨고, 그렇죠. 우리 저를 포함해서 남자분들, 내가 어머니를 얼마나 고생시켰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어머니에 대한 감사만을 또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감사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지요. 그래서 한평생 동심을 간직하며 글을 썼던 정채복 님이 쓴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아이를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사나운 개가 왕왕 짖으며 으르렁거려도 무섭지 않았어요. 왜요? 아버지만 옆에 있으면. 그렇죠? 배탈이 난 캄캄한 밤에 안채에서 멀리 떨어진 뒷간에 혼자 앉아서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 오냐, 여기 있다 대답하신 아버지 목소리가 뒷간에 앉아 있어도, 캄캄한 밤에 있어도 겁나지 않았어요. 손이 쑥 올라와서 엉덩이를 만진다는
빨간손 귀신도 무섭지 않았어요. 그런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마음속에 추억이고 간직해야 될 그러한 기억인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가장 첫 번째 소망이 자녀들의 성공을 원하는 것이 첫 번째 소망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자녀에게 하지 못하는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몸이 아프다, 두 번째는 외롭다 하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나이를 먹으면 외로워지고 나이를 많이 먹으면 몸이 아픈 것은 사실인데, 이 두 가지를 말하면 자녀들이 부담을 가질까봐 말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몸이 아프다, 외롭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서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외로우시죠?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이것을 꼭 묻는 것이 우리가 효도할 때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이고 또 물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하면 쑥스러우니까 혼자서 이 시간 부모님이 계신다면 외로우시죠? 아프신 데 없으세요? 이렇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은혜에 감사해야 될까? 그분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생명이 어디서 왔을까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분들을 공경하는 것이죠. 그분들이 나의 스승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지만, 그러나 정말 어렸을 때 나를 안고 나를 앞에 앉혀놓고 단어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같은 단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말 한마디, 부모님께서 정성껏 가르쳐 주신 그런 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과 삶의 지혜와 슬기를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 스승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게 됐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신, 당신의 전부를 유산으로 물려주신 것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어떤 물질의 의미만은 아니겠습니다. 삶의 가치와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곳곳에 부모 공경의 말씀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은 약속과 상급을 걸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오교명에는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런 상급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형통과 장수를 주께서 걸어 놓으시고 부모 공경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통함은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 얻는 것 아닙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 삶을 늘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그것이 형통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런 삶의 길이를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내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기 키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키도 있지만 인생의 삶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수명을 내가 늘릴 수 없어요. 형통을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형통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수명을 쥐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걸어두신 하나님의 명령은 부모
공경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를 영적인 원리와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부모 공경의 삶의 원리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부모님들은 자녀를 그 자체로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몰랐지만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을 때 한없이 기뻐하셨어요. 세상이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낳아놓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왜냐하면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는 자녀를 그 자녀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를 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보시면서 그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 아들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그 사랑과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렇게 기쁨으로 표현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부족함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해드리고 어떻게 섬겨드렸을까 하는 말씀은 오늘 28절과 29절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먼저 2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삶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원리를 갖고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9절 중반에 나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이 자신의 삶의 첫 번째 원리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한 공경의 첫 번째 원리는 그분이 기쁘시게 하는, 기분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 일이라면 언제든지 그 뜻 앞에 굴복하고 그것을 따랐기 때문에 그것으로 예수님은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열망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열망으로 살아가셨는데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실 때,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때 있었지만 그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대로 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아버지,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버지, 어떻게 당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드릴 수 있을까요? 아버지, 어떻게 당신의 소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여러분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원하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그 뜻 앞에 내가 굴복하고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한없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우리들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갑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 아버지를 늘 의식하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서 살아드리려는 열망을 가지고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이유고 가치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큰 즐거움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품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모님을 효도한다고 하지만 그 효도의 기준이 나에게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생각한 효도의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때로 부모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단지 내가 부모님의 효도를 했다는 것에 의한 자기 만족, 내 만족만을 채울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부모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닐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효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어찌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가 우리가 가져야 할 효도의 가장 중요한 부모 공경의 첫 번째 원리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일하실 동안에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절 보면은 29절 2절만 해도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중간에 보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일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말을 내가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2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끝에도 나를 아버지께서 혼자 두지 아니하셨고 항상 같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워있는 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신 그 주님 명령이 그대로 순종해서 기적으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웠던 사람을 주께서 일으키시고 그가 병에서 병마에 해방되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십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그런 일에 분노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대항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고 그분이 사셨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분이 행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의 삶 속에서 전해진 말씀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인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나는 이 땅에 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전하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걸 보고 내가 이 땅에서 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사명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신 일을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행하신 일을 보면서 이 땅에 그분의 뜻을 전해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행하심을 통해 드러내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효도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가슴 속에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줬던 인생의 교훈과 삶의 아름다움들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또한 효도의 중요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사람들에게 선한 분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선한 분으로 인정받았다면 나도 그분들의 선함만큼 세상에서 그분들의 선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또한 부모 공경의 중요한 원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원리가 함께 하는 것이지요.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과 함께 계신 것이 효도의 아름다운 한 가지 모습인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와 우리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또한 효도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때는 그것이 물리적으로 같이 거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분들의 교훈과 사랑과 베푼 그 삶의 아름다운 수고 헌신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그것이 나의 삶을 움직이고 나의 삶에 때로는 어떤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말하고 행동하는 일에 밑바탕이 된다면 그것이 함께 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부모님이 여러분 지금 함께 살아계시다면 그것이 내가 복받은 사람의 하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표정 속에 혹시나 부모님 날 힘들게 하는데 무슨 복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두 번째 삶의 원리를 따라 살게 되면 우리 곁을 떠나 계신 부모님의 삶을 기억하고 그분들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슴 속에 전해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 속에 담겨 있다면 그분들과 우리가 언제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같이 계시든 떠나 계시든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그러한 삶의 교훈이 되고 또 스승이 되고 삶을 이끄시는 그러한 중요한 그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도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두 번째 삶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담겨 계시고 우리 삶 속에 그분들의 삶의 모습이 드러낼 수 있다면 이것이 중요한 효도의 부모 공경의 중요한 원리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하나님 신비하시죠. 자연의 원리와 또는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절로 배우지 않아도 또는 명령을 받지 않아도 그렇게 잘 실천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부모 공경을 말씀으로 강하게 명령하셨을까요? 그냥 놔두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놔두면 부모 공경이 우리가 소홀하고 그것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희의 삶에 정말 중요한 형통함과 장수함을 주께서 약속하시면서 부모 공경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를 지나면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과 그 명령에 다시 귀를 기울입니다.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 명령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형통함과 또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는 말씀이
나와는 얼마나 깊은 상관이 있는 말씀인지를 오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고 그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고 실천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부모 혼경의 놀라운 진리를 명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삶의 첫 번째 그렇게 진리고 원리였던 것처럼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육적인 부모님을 항상 그분들이 기뻐하실 일을 행하는 삶을 사는 부모 혼경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나아가 두 번째, 언제나 그분들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부모 혼경을 성취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의 삶의 선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이, 그 사랑스러운 모습이 내 삶에도, 내 가슴 속에 담겨져서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간다면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모 혼경이 성취되고 효도의 삶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상급들이, 말씀들이, 열매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풍성하게 맺혀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오늘 부모님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고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오늘 복된 어버이 주일, 이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